아름다운 형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전 세계 시원에 새 식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많은 식구들로서 이 시원이 채워지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 아름다운 형제 우애가 참으로 필요한 이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형제 우애에 대해서 어떻게 또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제 우애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 계시는지 베드로전서 우리 1장을 다 같이 한번 열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에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나니라 구했습니다. 형제를 피차에 뜨겁게 서로 아끼고 또 배려하고 사랑하라는 가르침의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온의 가족들도 인종도 이제 다양해지고 전 세계 175개 국가의 식구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언어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하고 또 자라난 환경도 서로가 각자가 이 다른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고 우리 하늘어머니께서도 해마다 주시는 말씀이 서로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를 또 이루어야 된다는 형제 사랑에 대한 문제를 항상 많이 또 교훈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형제 자매의 아름다운 연합 또 화합 서로 배려하는 배려 이런 것이 없이는 결단코 이 복음이 온전하게 완성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요한복음 우리 1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성경 66권 전체에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또 못 박히셔서 그 세상 모든 죄를 짊어져 주신 그 이면에도 하나의 어떤 단어로서 그 모든 행적을 설명하라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시온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배려할 줄 알고 서로 또 화합할 줄 알고 연합할 줄 아는 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 계명, 즉 이 새 언약을 완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과 이 미국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극동 지역에 속해 있다라고 본다면 이 미국이라는 지역은 서쪽 중에서도 가장 서쪽에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서 미국을 가서 보시게 되면 금방은 이 눈치를 못 챕니다만 생활하면서 보면 이 다른 게 너무 많구나, 생각이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구나 하는 것을 금방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국 책자들은 보면 결론이 어디에 있습니까? 맨 끝에, 그러니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고 끝까지 봐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는데 미국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만 잘 보면 뒤에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으로 본다면 중요한 부분이 전부 머리에 다 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전부 꼬리에 다 가 있고 말이지. 이런 어떤 작은 부분에서부터 생활 속에서의 어떤 그 내용들도 다른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른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몇 가지 어떤 예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만 이런 어떤 차이점이 많다가 보니까
어떤 한 가지 일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데에도 한국 사람이 바라보는 견해와 미국 사람이 바라보는 견해 차이 때문에 서로 의견이 엇갈리게 되고, 나는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저 사람들은 그건 별로로 칩니다. 다른 점을 더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서로 각각이 되다 보니까 서로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서로 달라지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양보를 조금씩 하고 자기 주장과 자기 의견을 조금씩 철회를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양보할 줄 알 때 교회가 은혜롭게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도저히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경우들을 보니까 왜 성경 속에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계명으로까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몸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 던져주시기까지 우리를 또 아끼고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또 의인이고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다면 그런 일은 세상에도 가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아주 참 못난 어떤 입장에 있고 또 죄인된 입장에 있는데도 그 죄인들을 살리시려 이 땅까지 오신 하나님의 어떤 그 숭고하신 사랑을 이렇게 놓고 볼 때에는 그 문제 안에서는 다 우리 모든 시온의 가족들이 연합이 되고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동양과 서양을 나누어 가지고 볼 때에는 서로가 너무 차이점이 많고 관점도 다르고 생각의 포인트도 다르고 나는 이 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설명하는데 저 사람들은 그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보고 말이죠. 전 세계 모든 국가, 다양한 어떤 문화 속에 있는 그 식구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형제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 다음에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11절의 말씀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는 계명하게 되면 안식일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하는 이것만 다 계명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는 우리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피차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이 문제가 서로가 이해가 되고 사랑을 느끼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세상 그 어떤 대적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 내용을 갖게 된다면 살인하거나 도적질하거나 남의 것을 탐내서 훔치거나 또 남을 해롭게 해서라도 개인의 어떤 그 이득을 취하거나 이런 어떤 일들은 없게 된다는 뜻이죠. 사랑 속에는 그 모든 계명들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율법을 온전히 또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바로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는 복음이 잘 됩니다.
따뜻하고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서로가 헌신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좀 불편한 점이 있어도 참을 수 있는 인내심도 있고, 그러나 사랑이 결여된 곳에는 전부 서로가 자기 불편, 자기의 괴로움, 자기의 어떤 고통만을 서로 얘기할 뿐입니다. 상대가 얼마나 힘들까, 상대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 문제들은 다 뒤에 문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에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시 아니하나니,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영적인 우리 가족도 만나고 있습니다만, 육의 가족을 만나시더라도 서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시온의 가족들 되시고요, 교회 안에서는 물론 사랑이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되고 사랑이 또 실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저 소리는 나되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되고 말 것이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다 이렇게 할 줄 알고 그런 어떤 일들을 능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라는 요소를 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와 같은 내용이 되고 말 것이다 고 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또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사랑의 어떤 실천 덕목으로서 전부 열거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살펴보시는 모든 내용들마다 전부 하나님 뜻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라.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서로 종로로 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신 그 사랑은 남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낮추고 연합하고 배려할 줄 아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에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역시 주신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또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하늘에서 이 지상 세계로 쫓겨 내려올 수밖에 없는 하늘의 그 죄인들이었건만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짐마저도 대신 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시는 그 삶을 살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 빛의 자녀들은 항상 사랑 안에 거할 줄 알고 사랑 가운데 연합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이 모든 것은 결국 누구를 본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5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보여 주신 그 삶을 그대로 또 실천할 줄 아는 우리가 됩시다. 지금의 우리의 모든 성정과 품성과 생활들은 전부 이 땅에서 배운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는 좀 반대적인 어떤 생활들을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누구를 보더라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형제 자매 서로 우애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입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쟤는 하나님의 교회에 다녀서 참 사랑이 너무 많아, 너무 배려심이 많아,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게 될 때에 비로소 참 하나님의 어떤 자녀다운 어떤 그런 행위와 믿음들을 우리가 또 이 사회에도 본보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것은 조금씩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 열심히 사랑해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 올바르게 또 잘 지켜서 하늘의 것을 많이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골로새서 3장 12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 했습니까?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용서를 한다고 하면서 저만치는 또 앙금을 많이 남겨놓고 용서를 하지 말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습니다. 15절의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에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서로의 그 입장을 생각하며 격려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연합할 줄 알고 감사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이런 삶을 살라고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의 가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계명을 다 따라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영적 하늘 가문의 가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서 이렇게 함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 불합리한 일들, 또 어떤 불이익 당한 것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서 당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 다 갚아주십니다. 욥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은혜롭게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습니까? 사단 마귀의 그 회방과 방해로 말미암아서 시험을 받게 되었지만 결국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순전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후에는 잃어버렸던 것을 다 하나님께서 되찾게 하시고 배나 더 큰 축복을 주셨다는 내용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다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남에게 이렇게 대하다가 완전 바보 소리 듣는데요, 이 땅에서는 그런 취급을 당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과 하늘 천사들로 볼 때는 정말 회개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천국에 오게 된다면 최고의 축복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이 수준까지 못 왔다 할지라도 노력하고 또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계명이니까 지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빛도 되고 소금도 되는, 세상을 또 정화시켜 나가는 우리 하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니, 진리 안에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10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 계명 안에, 즉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남들은 성질 낼 거 다 내는데 나는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을 해야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런 어떤 십자가의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영원한 그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내용이니까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말을 잃지 말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되도록 합시다. 이방인들이 그런 칭찬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보면 좀 세상하고 다른 어떤 그 가르침과 교리가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자기들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다 선하고 좋아 보인다. 그 선하다는 것이 얼굴에 다 나타나고 그들의 행동 속에서 다 이렇게 엿볼 수 있다. 이런 어떤 얘기를 이웃을 통해서 많이 지금 듣습니다. 뭐 여기 한국뿐만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면 세워지는 그 지역은 정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작게나마 실천하고, 오늘은 한 번 했으면 내일은 또 2번 실천하고 모레는 또 3번 실천하고 나날이 이렇게 빛의 자녀들처럼 변모되어가는 또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가 겪을 십자가의 질고를 친히 또 다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그 모든 그 본을 우리 시온의 자녀들도 다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직장 좀 성격이 고약한 어떤 직장 상사가 저녁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하는데 아마 사양을 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은 안 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상사의 명을 듣지 않는다고 거기서 이제 한 대 맞은 모양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뭐 다른 어떤 나쁜 일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직장을 다녀야 되는가? 당장 사표를 써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저런 많은 어떤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 나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드셨을 것인데 나 이 한 번 맞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태도를 취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며칠 직장을 나가지 못하면서 얻은 이제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회사에서는 그 상사에 대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그런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폭행을 가했다 하는 내용 때문에 상사가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걸 이제 알고 이 사람이 직장에 출근하면서 이 사람 구명운동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상사의 어떤 명을 어긴 것이 그 부하 직원으로서는 이건 옳지 않은 어떤 태도인데, 이 잘못이 있다면 내게 있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위원회에 가서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다 사정을 하고, 제발 이 사람 그렇게 직장에서 내보내면 이 회사에도 큰 손실이 된단 말이죠. 얼마나 유능한 인재냐 말이죠. 끝내는 상사가 징계위원회에서도 용서가 되고, 그 사람도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계속하게 됐답니다. 근데 그 상사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느냐, 한번 맞았으면 당장 뭐 법정에 고소라도 하든지 뭔가 자기의 어떤 분을 풀 것인데, 오히려 때린 자기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의 어떤 그 사직을 막아주고 다닌다니,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고 보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그 가르침 받은 거기에서 이제 나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그 부하 직원 때문에 이제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과의 그 인연이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이런 신앙적 그 간증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생활도 그렇고 이 사회 생활을 살더라도 마찬가지고, 자신에게 조그마한 어떤 언짢은 일, 기분이 좋지 않는 이런 어떤 대접이나 대우를 받게 된다면 그걸 견뎌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참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는 죄인으로서 십자가형은 당연하지만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우리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짐을 지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또 희롱하는 말을 다 감내해 가시면서 침뱉음과 주먹질과 또 뺨을 치는 일과 온갖 그 모욕적인 언사를 다 들으면서 그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는 걸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보다도 얼마나 더 크셨을까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정신이 이제 돌아온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직장 상사의 자기에 대한 그 불합리한 어떤 그 처사에 대해서만 아주 그 나쁘다고만 생각했는데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럼 난 이까지 한 대 맞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예수님은 죄도 없으셨는데 그런 어떤 일을 겪으셨구나 말이에요. 직장 상사도 양심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한 일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내와 또 참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다니는 그 교회 같으면 나도 이제 한번 다녀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얻어진 열매라고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의 어떤 형제 사랑과 연합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는 문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다 실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을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까 말이죠. 많이 가진 사람이 나눠야 안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 안에서도 또 이 지구촌 안에서 어떤 입장에 있더라도 전 세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멋진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